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지역에서 80표가 넘는 일방적인 투표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선 잘 치르셨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전화도 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대선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대선 후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큐티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신념과 이데올로기 이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신학교에서도 계속 물어봐요, 학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 가지셨죠. 왜요? 유대인의 기득권을 깨러 오셨으니까. 어떤 법을 질서를 깨는 것, 규칙을 깨는 게 진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건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보수적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성전을 청결했죠. 성전을 엎으셨어요. 성전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이것도 진보적인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도 굉장히 보수적이시죠. 어떻게 보수적이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넌 천국 갈 수 없다.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는 율법을 폐하고 깨야 되잖아요. 근데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그들의 행위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이거 굉장히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보수적인 관점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영 논리에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논리에 어떤 이념에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편향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은 사람.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건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갈등하고 힘들어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청년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상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복 받고 싶고 상 받고 싶고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보이는 세계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천국 간다, 별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살면서도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그 유혹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냐 신앙을 지키냐 아니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타협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좀 잘 사느냐.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그런 세계 속에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감춰진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감춰진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이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감춰진 세계가 드러나면서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감춰진 세계를 못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보는 세계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어른의 삶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놀이터에서 흙장난하고 그네 타는 것이 최고의 삶인지 알고 새우깡 먹고 맛있는 과자 하나 먹는 것이 인생의 참 기쁨인지 알고 그런데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유치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감춰진 세계를 보는 사람은 이 보이는 세계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보지 못하니까 왜 늘 감춰 있고 내 눈에는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고 있으니 감춰진 세계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지고 경험되는 세계에 집중하고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감춰진 세계가 드러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정희 사님이 참 오늘 설교 제목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은혜가 오면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결론이에요. 은혜가 받으면 보이는 세계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니까 보이는 세계에 유혹당하고 갈등하고 시험당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시죠? 정신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와 세포와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따라 변화되는 거. 이과생들 저 말 맞죠? 저는 문과 잘 모르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양자역학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관념적으로 말합시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양자역학이나 정신물리학이나 여러 가지 물리학적 사실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떤 파동과 진동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가 바뀌거든요. 전혀 모르는 얼굴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책에서. 그러면 좀 관념적으로 바꿉시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일까요? 여러분들의 정신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일까요? 여러분의 삶과 질과 여러분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일까요? 정신적일까요? 영혼적일까요? 마인드죠. 여기 종교 떠납시다.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마인드는 뭐예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니,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과 마인드가 내 육체 행동을, 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고 관념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했죠. 잘 보세요. 겨자씨의 씨 하나에서 그의 미를 봅니다. 여러분, 겨자씨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겨자씨를 엄청 큰다고 돼요. 봤더니 진짜 크더라고. 이 큰 거를 예수님은 겨자씨 씨에서 보는 거죠. 얘가 나중에 자라나면. 근데 여러분, 그 씨, 씨에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나무가 될까지 그걸 보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 씨에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건 씨예요, 씨. 보이는 건 씨.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나무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씨를 변화시키고 나무 되게 하는 것은 보이는 걸까요? 아니죠. 뭐예요? 그 씨 안에 숨어져 있는 내적인 생명이 그 겨자씨 씨를 변화시켜서 나무 되게 한다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 겨자씨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명을 봅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 싹이 나는구나. 이제 잎이 나는구나 하면서 그때사 생명을 보잖아요. 근데 이미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와서 묻는 질문이 오늘 13장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가 가르치다가 그때 마침, 자 읽겠습니다. 3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빌라도가 어떤 질문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설교를 듣다가, 가르침을 듣다가 질문하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굉장히 엄정하고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치적 사건. 어때요?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의 대항이죠. 빌라도는 뭐예요? 로마 기득권에 대한, 갈릴리 사람들은 저항, 피지배 계층이 저항을 했는데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치적 사건이죠. 그래서 저항하다가 빌라도가 많이 학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동을 진압했죠. 많이 5.18 때 총을 쏘는 것처럼 학살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빌라도도 성전에 들어가면 취해법권, 지금도 우리 서울 명동 안에 들어가면 못 잡잖아요. 모르세요? 막 교회로 도망가는, 성당에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막 쫓아오면.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면 못 잡습니다. 종교가 어떤 취해법권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당
명동성당에 막 들어가요. 데모하는 애들이. 그러면 못 잡아. 근데 극악무도한 빌라도는 그걸 잡으러 들어간 거죠. 그 정치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갈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만큼은 그 빌라도가 그래도 로마에서는 인정해 줬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 죽여버려. 그래서 오늘 뭐냐면 그들의 재물에 섞는 피를 여러분 동물들이 재물이 피가 일어나는 곳인데 갈릴 사람들이 피가 섞었다는 게 이 말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서 죽여본 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빌라도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랬을 때 예수께 하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 사람들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관점이 잘못된 거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 의도는 보이는 세계. 왜 성전에서 우리의 동족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죠? 보이는 세계? 사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갈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사람들의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죽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는 걸 보고 관점으로 질문한 건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께서 죄가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또 3절 4절에 너희가 이론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해결치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우쳐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하냐.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워 죽은 사람. 우리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 오늘 4절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는 정책적, 정치적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그걸 죄로 보는 거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죄 때문에 그래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된 문제죠. 자, 여러분. 대선 끝났으니까 이제 안전합격 같은 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차라리 내가 더 깨끗해. 차라리 내가 했으면 좋겠어. 다 드러나잖아. 가족 문제,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드러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좌절했어. 참 복 없는 나라라겠어. 복 없는 나라. 여러분 얘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거죠. 자신의 정치적 신념, 이념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동의를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뜬금없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과 이념이 함께 되면 얼마나 정당화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떳떳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 질문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 삶의 신념을 예수님께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것이 자기가 맞지 않으면 살짝 그 말씀을 빼버리고 무시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갈등과 유혹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살짝 무시하거나 빼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방식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권 출신 하겠잖아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왜 빠져나왔다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대선후보 1번, 2번. 여러분, 그 거짓말 믿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살까요? 나는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대통령을 뽑습니까? 뽑지 말아보지. 그거 나중에 이야기고.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잖아. 그건 죄 문제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든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그들이 참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이 뭘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그 죄를 회개했다면, 회개해서 다시 변화됐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담론 중에, 대화 중에 아직까지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해본 적,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홍콩 컨퍼런스를 갔었습니다. 제 동문들이 다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한 번씩 모이거든요. 홍콩에서 모일 때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강의 다 끝나면 이제 각자 호텔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정치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가장 멋진 말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또 목사님들도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치해야 되고 또 목사님도 정치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때 그 질문했던 어떤 한 분이 그분이 진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멋진 말은 잊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정말 좋은 사람은 정치 못합니다.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좋은 능력과 힘으로 크리스찬을 해야 되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건 좋은 사람이면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집중하고 신경 쓰고 헌신하지 먼 미래에 대한 공약을 남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 그 말 듣고 뒤로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 리얼 크리스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돕기 위해서 온 힘과 능력과 재물을 다 쓰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공약적인 것을, 이슈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정치적인 신념, 이념, 제도의 변혁, 개혁, 법의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대한 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를 지금 베풀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에 당장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꾸 뭐 다른 사람, 다른 세계,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그거만 신경 쓰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 편지 나오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나 먼 사람만 사랑하고 있고 먼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고 먼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잖아. 지금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공의가 베풀지 않고 자비가 없고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2절과 4절이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에서 나타나는 죄와 4절에 나타나는 죄를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2절에 나타난 죄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양궁 선수가 관역을 중심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잘못 맞추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어떤 모습, 그 죄를 2절에 나타나요. 그 죄, 헤르메티아. 이걸 소극적인 죄예요. 근데 4절에만 나타나는 이 죄는 예수님께 일부러, 왜? 오늘 6절, 7절, 8절, 9절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절에 나타난 죄는 뭐냐면, 적극적인 죄가 뭐냐면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죄. 이게 바로 4절에 나온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뭉쳐서 오늘 6절, 7절, 8절, 9절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뭐가 나오고 죄가 왜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지 아니면 이같이 망하니라. 왜? 죽음의 설명, 죽음. 갈릴리 사람들이 성소에서 죽었던 것들,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잘못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너희들은 참 허망하고 무서운 심판 같지만 사실은 너희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심한 심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 무화과나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는, 정책적, 정치적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제도와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법 잘 만들어 보세요.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다. 미안합니다. 교육도 안 됩니다. 법도 안 됩니다. 독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만약 독재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했었으면 벌써 변했습니다. 공산주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기는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공산주의 끝났어요. 실패한 이데올기입니다. 만약 독재에서 어떤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공산주의 성공했어야 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세계가 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 트랜스퍼.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하려면, 이 나라가 변하려면 환경을 바꾸면 된가요? 사람을 바꾸면 된가요? 대통령 수없이 바꿔봤잖아. 여러분 직장생활 수없이 바꿔봤잖아. 상황 바꾸고 장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은 못 보면 어쩔 수 없네. 될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하지 못해. 맨날 싸워. 그래서 교회 싹 덮고 정말 좋은 사람만 앉혀놓으면 이 교회가 건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니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좋은 공동체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시대 지성 두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여론 교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초췌하게 항암치료를 거부하셨거든요. 너무 초췌해가지고 살 다 빠지셔가지고 그냥 힘도 없이 이렇게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3위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지성인이 알면서 삶으로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거든요. 그런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수업 같은 책은. 병에 걸리셔서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인데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진짜 스승은 죽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죽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또 한 분 살아계시죠. 103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 문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김영석 교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것을 31가지로 추렸어요. 공통점 물어본 거예요. 20대부터 60대가 묻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한테. 103세니까 철학과 교수에다가 얼마나 많은 삶을 넣지 크리스찬에다가. 그러니까 묻는데 뭐라고 질문했냐 딱 보니까 챕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복한 노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은 왜 하는 걸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얼마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이 31개 챕터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궁금한 거잖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일은 왜 하는 걸까요? 돈을 얼마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구해보고 이런 것 좀 읽은 것도 괜찮겠죠? 그분이 죽음에서 이야기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내 것인 줄, 이혜령 교수님이 책이 나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죽음을 앞에 둔 이 지성인 철학자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스토리텔링.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앞으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고. 삶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제 창조적이고 앞으로 시대는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근데 스토리가 없어. 스펙만 있어. 이제 못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혜령 교수님도 그 말 했더라고요. 럭셔리가 샤이 뭔지 아니? 스토리텔링이 있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럭셔리한 삶 사는 거야.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거 맞죠? 그리고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썼던 자기의 후회한 회개입니다. 사실은 회개. 그분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분이 회개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타산지석. 시작. 여러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늘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자기를 실패자 회개하는 거죠.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빠르셨어요. 그래서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신 게 아니라 조금 늦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셨거든요. 좀 늦게 회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발견한 거죠. 내겐 친구가 없다.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게 스펙을 해서 살았다는 거죠. 좀 말이에요. 내게는 친구가 없다. 스토리텔링이 없다. 나중에 가장 후회한 게 뭐냐 했더니 자기 딸 이민아 목사가 어렸을 때 자기 놀아주라고 할 때 놀지 못했던 거.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뭘 제일 후회하십니까? 내가 한참 왕성히 책을 쓰고 있었을 때 딸 이미나 목사가 나에게 와서 아빠 놀아자고 인형을 갖고 왔을 때 물리쳤던 일이 그렇게 후회된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연결해서 보시죠. 그러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동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가지고 대량 생산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뭐라 그러죠? 실용적이 경제적이지 않아서 대부분 집에 한 그루씩 또 길거리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따먹는 열매였어요. 무화과. 요즘은 길거리에도 없고 집에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길거리에 막 심어져 있단 말이야. 아무 게나 있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프면 따먹는 열매였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 성이 특별히 비유하실 때 뭐라 하면 포도원 굉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근데 이게 중요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그 당시에도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죠. 포도나무를 심었어야 돼. 포도원에. 그러면 이 주인이 목적이 있어서 포도원에다 심은 거예요. 왜? 무화과 뜻이 뭐예요? 없을무 꽃하자.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관상용어로 보려고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 지기가? 그럼 무슨 무화과나무 심어요. 벚꽃나무를 심어야지. 그럼 뭐예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관상용이 아니면 열매를 취하기 싶어서 심은 거예요.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신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이 꽃길만 걸으려고 그래.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려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야. 여러분 12장 45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12장 44절, 45절. 12장 44절, 4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시간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상황 보시죠. 롯의 때와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과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잔치 부르고 집 세우고. 자, 여러분이 꽃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무화과는 누구예요? 비유 여러분이야. 특별히 길가에서 아무렇게 널브러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부르심이에요. 콜링. 빼다가 포도원이라는 아주 귀중한 땅에 포도보다 더 귀하게 쓰시려고.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비교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비교가 안 돼요. 포도나무가 더 비싸죠.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가 최고의 최상품이었어. 근데 그것을 포도나무를 빼고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빼다가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야. 그러면 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꽃길을 그래요. 꽃길.
여러분 12장 19절 20절 아까 45장 읽었으니까 또 12장 19절 20절 12장 연결되어 있어요. 자, 12장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내용이 이르되 영혼아 여름에 슬픔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생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느니. 보세요. 이 부유한 부자가 어리석음 꽃길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오늘 벌었으니까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이 즐거움을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게 꽃길 아니에요? 우리 삶이.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노도책을 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우리는 꽃길을 걸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잖아. 12장.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죽음 21절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언제 목숨을 뺄까? 오늘 실로암 망대 갈릴리 성전 사건 그 심판과 죽음이 우리 청년들 들더라고.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고 이뻐서 내가 오져갖고 전화사서 오져가지고 청년들 그래. 야, 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죽어도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은 이 한국교회 지킬 것 같아. 할렐루야. 진짜요. 믿음이 있어 나한테.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 죽어도 내가 내일 죽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국교회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을 것 같아. 진짜 나 믿음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나 죽어도 네 한국교회 지켜야 했더니 다 알더라고. 목사님 어느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아주 겸손한 말 하더라고. 너무 감격했어. 겸손까지 해. 자, 그걸 알면서 왜 꽃길을 걸어 지금 막.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느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며. 다 알대 우리 청년들. 봐봐 부자도 네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다 했는데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언제 죽을지 알아서. 오늘 신랑 만두도 지가 여러분 화정동 그 아이파크 맞아요? 아이파크인가? 거기 출근할 때 가장이었잖아. 잘 다녀올게 인사하고 간 사람이야. 언제 죽을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 있어? 여러분 자신 있냐고. 아침에 인사했겠지. 아빠 갔다 올게. 올 때 맛있는 걸 사올게 했던 사람이 안 돌아왔어. 이게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 이 비유야. 그리고 무한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 죽음이 네 권한이 있고 네 삶이라고 생각하냐. 왜 지금을 모르니. 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니. 오늘 마지막 이혜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왜 선물인지를 모르니. 왜 네 거라고 생각하니. 내 생이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청년들 청년 때는 내가 죽음 생각하지 안 했어요. 나는 물론 중3 때 죽음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한 3일 끙끙 앓았어. 죽음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청년들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야 진짜 삶을 알아. 아멘. 이건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잖아. 굳이 성경이 말 안 하더라도.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않고 매일 보이는 세계에 대한 꽃길을 걸어. 나는 어떻게 평안할까? 어떻게 쉬어볼까? 어떻게 먹고 마실까? 취할까? 놀까? 뭘 사볼까? 여러분 성경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회개하라고. 내가 너를 포도원에다가 심으는 목적이 꽃을 보려는 게 아닌데 넌 자꾸 꽃길을만 걸러간다. 열매가 필요한데 열매가. 여러분 이걸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너의 나무에서 열매를 딴 사람이 취하지 못하게. 여러분 꽃과 열매의 차이 뭐예요? 제가 빛과 소금 이야기할 때 빛과 소금의 특성이 뭐라겠어? 이타적이라 했잖아. 여러분 꽃과 열매는 이거 다른 거예요. 꽃도 이타적일 수 있죠. 꽃이 아름답다 행복하다 할 수 있지만 꽃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열매는 살리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무한한 비유가 이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꽃도 보면 사실 관상용을 보면 야 이쁘구나. 어떤 순간적으로는 기쁨 이타적일 수 있으나 꽃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열매는 살리죠. 무화나무는 구황작물이에요. 이스라엘에.
마치 고구마 감자처럼 구황작물.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재물과 시간과 달란트가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실현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열매. 근데 늘 자기는 꽃만 되고 싶어. 남의 눈에 보이기 좋은,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삶, 그냥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고 행복해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자생건드게 만드는 꽃길.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잘 살면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이 나보다 잘 살고 있으면 그런 꽃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한테. 넌 열매 바라고 있다. 열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딱 따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영석 교수님이 인생 문답이라는 책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챕터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그 챕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질문에 사랑은 용서와 공존의 질서입니다. 사랑은 또 서로 유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적 사랑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꽃길만 걷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서로 유해 주는 거라도 할 때 주는, 사랑이 서로 유해 주는 거라고도 할 때 서로 유해 준다는 것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 앞에 딱 서면 내가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진짜 존중받는 느낌 있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앞에서만 서면 아파, 힘들어, 우울해, 짜증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품격은 뭘까요? 진짜 빛과 소금은 뭘까요? 소금과 빛은 뭘까요? 내가 딱 옆에 있으면 행복해야지. 옆에 사람 완전해져야지.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존중받구나, 내가 사랑받구나, 이거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야, 진짜 정치를 못한다 좋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고 사랑해주고 싶어서 온통 정신이 팔리는데 뭔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하고 있는데 지금 힘이 없는데.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니까 제발. 나중에라는 소리 그만 좀 해, 사기꾼들아. 내가 돈 벌면, 내가 뭐 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 다 거짓말이요. 지금 있는 것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아니야, 나보지 말고 민선이 봐야지. 그렇게 싫어? 내가 있는 것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하죠. 있는 것으로, 지금 가진 있는 것으로. 그런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세요. 이제 이게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3년 지나도, 무화과나가 3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되니까, 자, 이거 나중에 마가복음 11장 나중에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포도원에다가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릴 테니 오늘 누가요? 포도원 지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또 사실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되지만 우리도 될 수 있다. 아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도 되지만 우리가 될 수 있다. 왜? 중보기도 하는 사람. 아멘. 오늘 박 집사님이 다 이야기해봤어. 오늘 설교. 또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준비를. 중보기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무화과나무 쓸데없다. 찍어 버려버라 했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찍어서 버려. 왜? 땅이 버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그 나무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때문에 뭐가? 땅이 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다 망해.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논을 지어보고 밭을 지어본 사람 그래. 그죠? 그래서 이걸 뽑아내야 다른 애가 더 잘 자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금년에도 이대로 두서 내가 열심히 걸음주고 돌봐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열매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도 열매 맺게 해주셔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뭔가를 주고 베푸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멘? 부모님들 그 사랑 알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얘가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거. 근데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오래 기다려줘. 인내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는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 삶터와 일터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베풀지 못한 그 열매 없는 삶을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 자적 삶을 살지 못하는 열매들을 누군가 살리지 못한 열매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좋은 죽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좋은 죽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의 결론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좋은 죽음? 그런 거 기다리지 마라. 좋은 죽음이 아니라 좋은 삶이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날 사랑하사 저시 다시 한번 2절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내 주비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에 당신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일어나서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완전한 사람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심으신 목적입니다.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